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7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흉년의 때는 모든 것이 어렵고 정말 살 길이 없을 것 같이 생각되는데 흉년의 때라야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흉년에 무엇이 될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말 흉년이 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와서 그 곡식을 사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 요셉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미 요셉은 그 지금 이 9년 전부터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7년 풍년 후에 흉년의 때가 되면 첫 흉년은 그런 대로 먹고 살 것이고 그 다음 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울 것이다.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형들이 우르르 내려온 거죠. 근데 이제 요셉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형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들이 진짜 회개를 했을까요? 저를 팔아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형들 관계는 어떠하고 형들은 아버지께 효도를 하는지 또 형들 사이에는 어떠한 그런 불협화음이 있는지 내 동생 베냐민과는 어떠한지 이런 모든 것이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런데 이거를 알려면 만나야 되는데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런데 마침 베냐민을 빼놓고 자기 10명만 그냥 으쌰으쌰 온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로구나. 너희는 이렇게 한때가 온 걸 보니 너희는 정탐꾼이로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가족이 이렇게 많이 남자들 이렇게 많이 떼버리고 무슨 가족이냐 했더니 우리는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아들이 12예요.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우리 아버지랑 같이 계셔요. 그러면 너희들의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냐? 예. 살아계시단 말이냐? 예, 그럼요.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아계시 이런 얘기를 이제 통해서 그들 입에서 하는 말을 다 듣게 되는데 그것은 다 통역을 둬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제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통역을 둬서 다 알아들어. 그러나 통역을 둬서 이게 그들은 이제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아야 요셉은 자기들끼리 하는 말도 다 알아듣고 그 마음속이 어떠한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통역 없이도 우리를 다 알아들으셔. 우리의 모든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삶의 모든 태도 하나도 빠짐없이 통역 없이도 다 알아들으셔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삶 속에서 정말 흉년이 되었을 때 그때 요셉도 형들과의 관계를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고 형들도 요셉과의 관계를 해결할 생각도 아예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키를 가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물질 문제일 수도 있고 제가 이제는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는 건강의 문제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 아무튼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그런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또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형들은 요셉이 노예로 이제 팔아먹었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각도 못하고 있지만 요셉은 형들 아무튼 누구라도 살아있을 테니까 계속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는 총리가 돼도 해결을 못하네. 자기가 총리가 됐는데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작정 아버지 집으로 갈 수도 없어요. 무작정 가도 형들이 변했는지 또 신실하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데 흉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들이 요셉이 형들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형들은 요셉에게 정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이 뭐냐면 이래야지만 12지파가 다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그런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용서는 해줘야만 되고 용서는 받아야만 돼요. 우리의 삶에도 용서를 해줘야만 용서해주면 용서해주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용서받는 사람은 드디어 용서받음으로써 자기가 그 감히 두려워서 꺼내지도 못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 잊어버려요. 그거 다 용서됐지 뭐. 그거 다 이미 오래됐고 너무나 오래돼서 다 이제는 다 해결된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거든요. 영은 시공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내가 1살 때 죄를 지었어도 내가 100살이라도 10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해요. 죄는 그대로 죄인 거죠. 공간을 초월해요. 내가 미국에 살 때 내가 좀 장난을 치다가 내가 실수를 했지. 이거 뭐 미국인데 여기는 한국인데 어쩌란 말이야.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미국에서 했든 한국에서 했든 이거 상관이 없이 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스스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할 수 있으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는 그럴 수 있지만 관계 속에 있는 문제들
인간관계 속에 있는 문제들은 해결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제 흉년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흉년의 때로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해주신다는 그런 역사를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흉년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흉년이기 때문에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이 드디어 그 비밀, 아버지한테도 비밀로 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풀고 아버지한테도 진짜 용서를 받고 또 베냐민한테도 용서를 받고 당연히 요셉과 그 열 형제가 다 풀어지고 연합되는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가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아직 형들을 그렇게 믿을 수는 없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정탐꾼이야 이런 말을 하면서 어찌하든지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날 때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수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형들이 왔을 때 드디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를 하면 그 시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형들은요 지금 생각이 뭐냐면 곡식 사러 가자. 그래 돈 주면 곡식 줄 거야. 받아가지고 오면 되지. 앞집에 홍길동이라도 그렇게 샀대. 뒷집에 김서방도 그렇게 샀대.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간 거예요. 생각 없이.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요셉이 무슨 말을 해도 형들이 어떻게 조리 있게 제대로 잘할까 이런 거 없어. 10명이 그냥 들쑥날쑥 그냥 이 말 저 말 자기들이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기를 소원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몸부림을 하고 날마다 매달리고 했던 요셉은 보면 누가 봐도 아주 정확하고 틀림없이 일을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는 걸 보게 돼요. 형들은 지금요 막 우왕좌왕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그때 감정에 막 치우치고 하지만 요셉은 감정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아주 침착하게 그리고 제대로 아주 말 한마디 한마디 다음 단계 착착착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다음 단계 이렇게 우리가 막 어떠한 이런 질문을 받고 그게 아닌데요 막 쩔쩔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삶에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이제 요셉이 총리가 너희는 정탐꾼이 틀림없어 그렇게 말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정탐꾼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해도 정탐꾼이라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들이 전부 다 그 총리 앞에 다 무릎을 꿇었죠. 엎드렸죠. 꿈은 이루어졌어요. 그 꿈에 자기의 곡식단을 서고 형들의 곡식단이나 절을 하고 또 자기는 자기를 향해서 해와 달과 11별이 다 절을 하고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3일 동안을 가둬버렸어요. 요셉이 그 3년을 감옥에 갇혔는데 2년에서 3년가량을 감옥에 있었는데 형들을 이렇게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겪었던 그 감옥의 고통이 있었죠.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감옥의 고통을 형들이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생각하지도 못한 죄가 자기들에게 뒤집어 씌워지고 형들이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작은 감옥에
독방으로 준 게 아니라 10명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었으니까 형제들이 이러니 저러니 어쩌고 저쩌고 막 서로 말하는 거를 요셉은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은 자기들의 말이 이제 그 총리는 못 들을 줄 알고 얘기를 하는데 드디어 거기서 꺼내기조차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 요셉의 일이 드디어 드러나게 돼요. 이것이 가장 형들에게는 그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참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아주 기가 막힌 자기들의 그 비밀, 그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그것이 이제 드디어 형들이 그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3일 동안을 가둬진 다음에 자, 사흘 만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 요셉이요 이제 형들을 끝까지 잡아넣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집안 식구들이 배가 고플 걸 또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적어도 그들이 왔다 가는 동안까지는 양식이 있으리라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집에서 떠날 때도 먹을 양식을 길에서 쓸 양식을 가지고서 온 거예요. 그리고 갈 때 이제 사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이 먹을 것이 그래도 줄인 상태가 되겠구나. 조금씩 먹고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또 가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얼른 보내야 되는 거죠. 요셉이 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들에게 이제 사흘 만에 다 형들 나오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이런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제 너희들 그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어려우니까 생명을 보존하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가 진짜 형제들이라면 다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옆집 사람한테 비싸게 주고 사 먹을 수도 있어. 거기에 안 오고 또 우리 또 정탐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10% 더 낼게. 아니면 20% 더 낼게. 우리한테 비싸게 팔어. 왜냐하면 그 야곱의 집안이 부자거든요. 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형제 중에 누구라도 한 명은 볼모로 잡혀 있어야 돼. 그래야 오지.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이 모든 게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많은 기도 속에서 요셉이 이제 이런 모든 그 자기의 프로그램을 다 짠 거예요. 형들은 이 프로그램에 딱 걸린 거예요. 준비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회를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만 오게 있도록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애국 총리로서 너그럽고 애국 총리로서 그분은 정말 굶주리는 백성들의 그 안타까움을 기억하는구나.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그 바로 왕이 보더라도 신하들 요셉의 그런 신하들이 보더라도 신하들한테도 딱 말하기를 저들은 아무래도 정탐꾼 같아. 뭐 이런 그런 것까지도 예리하게 분별해낼 줄 아는 요셉의 그 탁월함에 그 신하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그 아주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나? 우리는 그냥 돈만 받으면 무조건 파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셉의 모든 것에 이 신하들도 다 이제 놀라요. 그러면서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그 굶주리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요셉의 그 젠틀함이 있고 또 그 다른 형제들도 총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우리 먹으라고 이렇게 먹을 걸 다 주고 사흘 만에 우리를 보냈잖아. 그리고 그 막내 너희가 그 하나 그 막내 그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막내만 데려오면 이 하나 남아있는 그 형도 데려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곡식도 앞으로도 살 수가 있고 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요 누명만 벗으면 그럼 우리는 이 모든 것 무역을 할 수 있으리라 이런 말을 하니까 할 수 있어. 이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감당할 만한 사건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요 누가 보더라도 자기의 그 채신이 깎이지 않아요. 너무 저 사람들 억울하겠는데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 있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막내 아우 데려오라.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이제 돈 더 내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 너희가 막내가 너희 동생이 있다면서 그럼 그 동생 데리고 와. 정탐꾼이 아닌지 긴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그들을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사실 이 형제들이 속으로는 요셉의 문제가 이렇게 있었지만 그 자기들이 다른 사람에게 애걸을 할 만한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질도 넉넉하고 건강도 괜찮고 자기들이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그때 이제 요셉의 사건이 올라오면서 야 우리가 정말 요셉 우리 동생 때문에 동생이 그렇게 애걸을 하고 얼마나 괴로워서 걔가 펄펄 뛰는데도 우리가 그 아이 말을 듣지 않았는데 그런 억울함이 우리에게도 오고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 요셉 때문이야. 요셉에게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이런 말을 자기들이 막 꺼내는데 요셉이요. 이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다 안 남은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뛰어들어가서 한바탕 울고 나오거든요. 그 형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옛날 일도 떠오르고 이러면서 그리고 루벤이 이제 이런 말 하는 거죠.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 짓지 말라고 내가 하지 아니었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루벤은 끓는 물 같아가지고 어떤 상황이 오면 그냥 확 끓어.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지금요 요셉도 얼마나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그냥 막 저 상대방 생각하지 않고 막 이렇게 했지만 이 기가 막힌 어려운 그런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특히 형제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결할지를 모르고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 9년을 참고 기다리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요셉은요 그거 지금 한 단계 밟아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형들은 그 옛 모습에서 별로 그렇게 인격적인 변화가 별로 없어요. 별로 인격적인 변화가 없이 옛 모습 그대로 막 나와요. 그래서 이 루벤이 그냥 그렇게 막 물이 끓는 것처럼 그냥 왁 하고 또 쏟아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그 요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막 이러면서 펄펄펄 뛰면서 야단을 하는데 이제 이제 지적질하는 것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핏값을 치게 되었도다. 가뜩이나 무서워 죽겠는데 그 동생들이 전부 다 아홉이 다 쫄아 있는데 핏값을 치게 됐다고 막 이러니 도대체가 너무나 그 말 들을 때 그냥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9은 쫄아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23절 르우벤이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주도면밀해요. 요셉이 얼마나 확실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셉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도 모르는 척하고는 완전히 통역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은요 가나안 땅에서도 많은 사람이 내려오기도 했겠지만 못 떠난 척하고 다 통역 세워서 아마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왔을 때도 역시 통역 세워서 자기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가리면서 형들의 그 내용을 여러분 뭘 좀 알아보려면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지 다 그냥 보자마자 그냥 감정부터 올라와가지고 그냥 형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은 일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참 지혜롭게 일을 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요 얼마나 참 눈물이 나는 장면이에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같이 읽어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보세요. 요셉이요 자기의 그런 사실 아버지와 생이별이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원 가족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복합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견딜 수 없어서 이 감정이 폭발을 할 지경이야.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한바탕 울고 얼굴을 씻고 그러고 나와서는 형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 시므온을 끌어낼 거 뭐냐고. 그 시므온이 제일 앞장서서 요셉 팔아먹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성경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지를 때 앞장서면 안 돼. 뒤따라가면 되겠네. 아이 뒤를 따라가도 안 되지. 그러나 앞장선 사람 진짜 하나님께 진짜 크게 다쳐. 우리의 모든 말에 또 말을 할 때도 이렇게 잘못 말하는 거 누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방을 하거나 뭐 할 때 앞장서는 거 있죠. 앞장서서 먼저 막 그렇게 그러면 죄가 달라요. 앞장서서 짓는 그 사람의 죄와 그냥 이렇게 멋모르고 끌려가서 따라간 죄가 달라요. 사탄의 죄와 아담의 죄는 달라요. 아담은 용서받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주어서라도 용서를 해주셨고 사탄은 용서가 없어요. 사탄에게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죄 짓는데 잘못하는데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내 말이 옳아 이렇게 해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치 않겠구나 할 때 앞장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앞장서지 마세요. 누가 어떻게 해서 저걸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꼭 말씀하세요. 절대 죄 짓는 일에 앞장서지 마라. 그런데 착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앞장서세요. 축복이 달라요. 그 길을 따라오는 사람도 축복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앞장을 서서 그래서 아유 이렇게 하면서도 사람들이 해야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그 선한 일, 하나님의 생명을 성도 사람들에게 주는 일, 또 살리는 일 이런 거에 앞장을 서면 그 사람의 상과 따라오는 사람의 상은 달라요. 할렐루야. 합당한 일에 앞장섭시다. 근데 지금 시므온이 뭐냐면 이 악한 일에 앞장섰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세겜에서 그 사람들 죽이고 할 때도 시므온하고 레위가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시므온이 아주 펄펄 뛰고 이 르벤은 자기 속에 순간적인 감정 막 이렇게 물 끓듯이 하긴 해도 이제 이런 어떠한 일에 아주 막 혈기와 막 이런 걸로 앞장서는 거는 시므온이야. 둘째 아들, 그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레위는 시므온이 그러면 거기다 힘을 합해가지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야곱이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하면서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이 시므온과 레위는 같이 있지 마. 너희 둘은 떨어져 있어야 돼. 이게 축복이야. 둘 다. 둘 다 같이 있었다 그러면 죄 저지르는 데는 하여튼 앞장서서 그 죄의 원조가 돼버려. 둘이서 같이 막 연합이 됐다고 이건 도저히 안 돼. 니네들 둘은 같이 있지 마. 이게 축복이야 도대체. 아이고 참 우리의 모든 삶에 같이 있으면 혼자서 일하는 것과 둘이 일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여럿이서 같이 힘을 합하는 것과 혼자서 하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어요. 완전 달라요. 그런데 그 둘이서 그 힘 좋고 실력 좋은 둘이 같이 힘을 합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둘이서 합했다 보면 악한 것을 나가는 데는 아주 썩썩 얼음에 불매듯이 나가니까 이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돼. 너희들은 떨어져 있어야 돼. 이게 축복인 거야. 그만큼 많은 축복 중에 왜 그것만 그 축복을 받느냐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은혜롭게 일을 하게 되나? 주의 일을 합심해서 더 하게 되나?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나면 누구 헐뜯는다든가 하나님 것이 합당치 않는 거 그러니까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춤추러 갈까? 우리 좀 뭐 할까? 우리 어떻게 할까? 아유 아무도 안 보는데 우리끼리니까 우리 저기 한 잔 마실까? 여러분 이래가지고 마시면 그럼 기왕이면은 뭘로 먹을까? 이래가 해소이랑 열심히 여러분 그분들하고 자꾸만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짱 소리가 나게 깨지는 사건이 생겨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이서 너무 친해. 정말 너무 친한데 둘이서 만나면은 하나님 일보다도 저희 교회에서 오늘 뭐 할 것 같으니까 뒤로 살짝 나가. 나도 다른 일 있다고 얼른 갈게. 우리 둘이서 영화 보러 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참 재미가 나고 그냥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다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아도 둘이서 짱 소리가 나게 깨지는 사건이 와요. 하나님께서 니네 둘은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죄 짓는데 어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느냐 이래요. 근데 모이면 아유 나도 그래. 야 그럼 우리 좀 같이 좀 기도할까? 근데 교회 나오기가 어려운데 그 시간 맞춰서 각자 집에서 그냥 시간 맞춰서 기도할까? 성경 읽었는데 그 성경에 너무 은혜 받았어. 그래요? 나도 그거 읽어봐야 되겠네. 이러면서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이렇게 붙들어주고 이러면 여러분 그 사이가 너무나 화목해지고 좋아져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같이 흐르고 같이 좋아져요. 아멘. 근데 인간적인 또 무슨 내가 아주 속상해서 내가 화가 있는 데는 있는데 내가 그냥 오늘 한바탕 내가 다 얘기를 해야 돼. 서로 막 이래서 누구 얘기 잔뜩 가져와서 서로 그냥 이 사람 깨치려고 세상에 그럴 수는 없어 어쩜 이래가지고 서로 욕을 이 사람 저 사람 막 온갖 여러분 그러면요 그 시간에는 사단이 좋아 잘해 이랬지만 사단은요 우리를 화목하게 안 해요. 깨치려고 하나님 그거 허락해요. 그냥 너희들은 깨져야 되겠다 이렇게 놔두신다고요. 이 형들이 지금 이렇게 그 시므온이 항상 죄 짓는데 앞장섰어. 그러니까 요셉이 다 알잖아. 그러니까 요셉이요 딱 그런 거야. 둘째 시므온. 그러니까 시므온이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죠. 저자를 감옥에 넣어라.
딴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요셉은 다 계산이 다 있다니까. 이미 다 계산되어 있어. 그래서 감옥도 어떤 감옥에 어떻게 넣을 건지 방조차 다 이미 준비돼 있어.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을 어떻게 했을까요? 독방에 넣겠지 뭐. 요셉 같이 외롭지 않게 딴 방에 같이 넣겠어요? 이제 독방에다 딱 넣어서 요셉이 아니지. 시몬이 깊이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슬쩍 가서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정말 시몬이 그때라도 하나님이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리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를 속으로 이렇게 묵상 기도 아니에요. 소리내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이제 수시로 이제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시몬을 딱 찍은 거죠. 그래서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일부러 더 이제 험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갔다가 얘가 이렇게 결박당해서 갔는데, 그게 눈앞에 누가 결박당했죠? 요셉이 결박당했죠. 요셉이 애국으로 올 때 결박당해서 왔잖아요. 쇠사슬에 차이고 착고로 차이고 벌거벗겨서 그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을 이제 이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결박해서 데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그 막상 시몬이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 참 가슴이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빨리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와서 저 시몬을 끄집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래서 뭐 시몬을 이렇게 뭐 책상 모시듯이 막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주면서 상황극을 지금 벌이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보세요. 지금 아주 요셉이 행한 게요. 곡식은 곡식 담는 무슨 그릇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그릇이 있었다고, 곡식 담는 그릇. 그러니까 각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걸 다 담고, 또 그들이 가져온 자루에다 돈을 담아왔어요. 근데 그 자루에 돈도 도로 주고, 또 길양식 가면서 그들도 먹어야 되죠. 나귀나 짐승들도 먹여야 되죠. 그러니까 그 짐승들도 주렁주렁 많이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실어가지고 와야 되니까, 이제 그 곡식들을 잔뜩 실을 만큼 실어야 되니까 많이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 것들 다 먹여야 되니까 그것들도 다 가득가득 채워서,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아주 뭐 정확해요. 나무랄 데 없이 정확하게 참 요거는 집에 가서 먹을 거, 요거는 짐승에게 줄 거, 요거는 뭐 할 거 딱딱 구분해서 다 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이제 여관에서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까 돈이 잔뜩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들은요, 모든 게 무서워 죽겠어. 지금 자기 중에서 한 사람 시몬이 결박당해서 끌려갔단 말이에요. 다시 감옥을 끌려갔고,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루에 돈이 그냥 그대로 들어있는 걸 보면서, 자 28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보세요 여러분, 이 형제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그냥 덜렁덜렁 이거 자기들의 일을 하러 온 거예요. 사러 온 거예요. 그런데 곡식 사러 왔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들이 막 계속 1, 2, 3, 4 막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거기다가 아니 자루 돈 분명히 줬는데 이 자루에 돈이 왜 있지? 이러고는 또
이제 사건만 생기면 벌벌 떠는 거예요. 준비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벌벌 떨다가 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벌벌 떨고 이런 사건인데 어떡하지? 저런 일인데 어떡하지? 아유 큰일 났네. 아이고 뭐 무서워라. 막 이러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이 저녁에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 계셔서 항상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런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은요 지금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그 단어는 어찌하여가 많아.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런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29절 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시몬은 어디 갔느냐 말을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고 우리 형제라고 우리 12형제인데 하나 없어지고 막내는 아버지랑 같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래? 그렇다면 일단 너희들이 한 명은 남겨둬라. 그리고 막내를 데리고 오면 너희들 말을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몬은 지금 잡혀있고 우리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하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얘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각 자루를 다 쏟아보죠. 같이 읽읍시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도 아직도 야곱이 이렇게 그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참 피해 의식이 가득해요. 그래서 또 빼앗아 가려고. 그러나 야곱은 아들들을 볼 때 요셉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는 시므온도 없어졌어. 근데 시므온 이래서 된 겁니다. 그런 거지. 사실은 팩트는 그 상황인데 야곱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시몬을 나에게서 뺏어갔어.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 야곱의 피해의식이 가득하고 아들들이 자기의 것을 앗아간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베냐민조차 뺏어가려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동안 풍년이 계속 있었잖아요. 풍년이라고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야. 풍년이라고 가족들 사이가 화목한 것도 아니야. 지금 흉년의 때가 왔을 때 요만한 문제만 있어도 그 모든 불쾌감과 그리고 서로가 부딪히는 사건은 막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흉년의 기간이기 때문에 해결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또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흉년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때는 흉년이지만 요셉의 기도 창고는 풍년이거든요. 요셉의 기도 창고는 넘쳐. 그러니까 요셉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이 전부 다 그 흉년 가운데 해결되는 요셉의 기도로 인하여 다 문제가 해결되는 한 사람의 기도인데 온 가족을 다 살리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집 식구들이 아무개가 기도를 안 해서 다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 아니 하나님이 어쩌면 네가 요셉이야. 네가 기도해. 네 기도에 창고가 넘치면 너희 집 모든 것도 다 풀어질 수 있어.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요셉이다. 내가 요셉이다. 내 기도의 창고가 내 기도의 창고가 얼마나 찼을까? 얼마나 찼을까? 자, 여러분의 기도의 창고가 얼마나 찼어요? 얼마큼 찬 것 같아요? 막 찼어요. 많이 찼어요? 꽉 찼어요? 어유, 이제 그러면 이제는 참 좋은 일만 생기네. 자, 꽉 찼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기대하리라. 꽉 찼구나. 대단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집에 누가 뭐하고가 아니야. 내가 기도하여 나의 기도의 창고가 꽉 차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여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가족들의 모든 상황이 지금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야곱도 믿음의 사람이라 수많은 환난을 당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환난 속에서도 아직도 야곱의 실모습은 어떠냐면 문제만 생기면 자식들한테 막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니들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너희들 왜 그게 무지하다 진짜. 응? 왜 아버지가 있다는 말은 뭐하라고? 형제가 있는데 막내가 있다는 말은 뭐하라 하냐? 이러면서 펄펄 뛰는 거예요. 그냥 무슨 문제만 생기면 누가 잘못했냐? 이거를 막 따지는 상황을 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피의식으로 가득한 바로 이것이 야곱의 주제가예요. 또 너희들이지. 노래를 부른다면 그럴 거야. 또 너희들이지. 아들들 때문에 못 살아. 이런 것이 아마 야곱의 주제가예요. 그런데 참 그럴 때 모든 것이 이렇게 죽을 것 같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때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이제는 정말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나. 이런데 참 야곱은요 자기 본능적인 사랑에만 충실해. 요셉 사랑하는데 얼마나 충실하게 사랑했어요. 베냐민 사랑에 충실해. 본능적인 사랑이야. 그게 야곱의 현주소고 아직도 안 변했어. 근데 그런데 그 야곱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얼른 가서 베냐민 데려가서 총리님께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곡식을 더 사오너라. 그리고 시몬도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말하는 야곱이 아닌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그 아들들도 이 아버지랑 지내는 게 과연 쉽지 않아. 그러니까 10명이 죽고 있어도 일꾼이야 일꾼. 그리고 아들은 베냐민이야. 이런 그 아버지의 모습을 참 보게 됩니다. 결국 보면 야곱의 신앙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니 되리라. 아마 야곱이 그렇게 흰머리였는 것 같아. 다 흰머리. 그렇죠.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나는 이 흰머리를 내가 슬퍼하면서 나는 세상을 떠나게 될 거야. 너희들 만약에 베냐민 데려갔다가 베냐민에게 무슨 일만 있다고 나는 죽어. 이렇게 말하는 야곱의 신앙이 지금 오르막길인가요? 내리막길인가요? 내리막. 맞아.
계속 신앙이 이렇게 후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보게 돼요. 똑같은 아들들인데 맨날 편을 갈라. 너희들과 베냐민 이렇게 맨날 편을 갈라가지고 베냐민만 내 아들이라 이런 모습을 참 야곱이 믿음의 길을 걸어온 믿음의 조상 아니겠어요? 이 연세도 지금 잡수실 만큼 배부를 만큼 먹었어 연세도. 근데 믿음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직도 좀 아쉬움이 많은 믿음의 모습이죠. 여러분 참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것보다는 베냐민이 그리스도야. 아버지 야곱에게. 근데 그러한 야곱을 아버지는 맨날 그 모습이고 아버지는 맨날 베냐민만 싸고 돌아 이러고 그 아들들이 펄펄 뛰었나요? 그냥 그러지는 않아요. 알았어요. 그냥 그리고는 일단 가지고 온 양식 다 먹고 이제 딸랑딸랑 떨어져 나갈 때쯤 되니까 또 이제 새롭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야곱이 야 양식 사러 가라 이렇게 또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때는요 베냐민을 보내는 게 믿음의 적용이에요. 베냐민 데려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 아버지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근데 때로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나는 뭐 자식이 12이나 되는 것도 아닌데 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꼭 그것이 침범되거나 누구에 의해서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만큼은 내가 손 안 대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금붙이 내가 이거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받은 건데 이걸 내가 내가 이거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내놓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거 가지고 많은 막 여러 가지 가치를 부여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거 내놓는 것을 벌벌벌 떨 거는 없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되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야곱은 자기 아들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데 어찌하여만 부르짖는 거예요. 어찌하여 왜 하나님은 어찌하여가 아니라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 아들들 때문에 못 살아. 어찌하여 내 아들들은 니들은 다 똑같아. 머리가 나빠. 어떻게 왜 베냐민 얘기를 왜 꺼내냐 도대체. 베냐민 얘기는 멀쩡한 베냐민은 다 꺼낼 수밖에 없게 이미 각본을 다 짠 그 요셉이 있는데 벌써 이렇게 말하면 탁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 탁 얘를 데려올 수밖에 없이 그 속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셉의 어떠한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요셉의 손을 딱 붙들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찌하여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도 어찌하여라는 상황이 생길 때도 그것은요 어찌하여가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을 그 하나님의 전초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흉년이야. 근데 야곱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꾸 흉년 같은 사건만 와 자기에게. 그러나 그 흉년 같은 사건인가요? 아니죠. 야곱은 요셉이 마음껏 효도하고 싶어서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이 내려가면 베냐민에게 큰 재난이 오는 게 아니라 베냐민을 통해서 형들의 속을 다 보게 되고 그리고 베냐민이 요셉에게는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베냐민 돕는 게. 요셉도 자기 동생 너무나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그리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큰 선물이 되고 그리고 그 집이 살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형제들이 화목하고 연합되고 참 하나가 되고 소망이 넘치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앞두고 있는 거지 어찌하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혹시 흉년 같은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까? 그래도 흉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가 진짜 해결돼야 되는 그것이 흉년이기 때문에 해결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이쪽 저쪽 보다 보니까요. 수많은 일들이 흉년에 해결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지금 너무 기니까 그것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수많은 사건들이 흉년의 때에 해결돼요. 흉년의 때는 다 죽는 기간인 줄 알아. 아니요. 사는 기간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흉년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